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삼위 하나님의 그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말에는 교제, 참여, 그 다음에 나누어 줌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의 이 코이노니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가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그 설교를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이제 결속을 시키면은요,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그 페리코레시스적인 연합을 해서 일치를 이루면서 그러면서도 다양성 중에서도 존중과 예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삼위 하나님은 피상적인 어떤 교제가 아니라 진실한 어떤 그러한 깊이 있는 서로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관계를 맺고 계신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이 진정한 알물 통해서 제가 오전에 요한복음 10장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러니까 그 코이노니아가 그 예수 성도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는요 정말 깊이 있는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 교제를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간에 이렇게 진정한 이러한 코이노니아가 있는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하나님과 또 그 나라의 백성들 간에 그러한 막힘이 없는 그런 진정한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진실한 코이노니아를 여러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의 두 가지 목표는 그거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이제 부활 이후에 들어갈 완성된 천국은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죄도 없고 부족도 없고 연약도 없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한 삶을 살지는 못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삶을 미리 제가 앞당겨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예행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원전부터 계신 삼위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고요. 진실한 교제를 통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보는 시간은 네 번째 시간, 이제 삼위일체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목에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제가 우리말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그냥 섬김이라고 하는 말,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삼위 하나님의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헬라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섬김이다, 봉사다, 사역이다, 혹은 직무로 우리말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말에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우리말의 의미가 뭘까요? 헬라어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그러면서 우리말 속에서 낱말에서 얻을 수 있는 뉘앙스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말 사전에 섬기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공경하여 받들어 모시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이 우리말의 의미가 그냥 명사형 섬김, 봉사, 사역 맞는 말이지만, 이 풀어서 말한 우리말의 의미가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경하여 받들어서 모신다. 봉사라는 게, 섬김이라는 게 바로 여러분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삼위는 수직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종적인 관계로 생각하면 안 되고 수평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위격의 순위로 말할 때는 1위, 2위, 3위라고 말을 하지만 1, 2, 2위, 3위라고 부르는 것에는 어떤 한 위가 월등하고 한 위가 어떤 열등한, 월등과 열등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든 신적인 본질과 본성과 또한 신적인 권위와 능력은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고요. 어떤 차이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동일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이분들이 서로가 공경하여 받드는 거예요. 이제 존중이라고 하는 의미와도 비슷하죠. 존중이라도 하는 말과 여러분 비슷하지만 어쨌든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오늘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모습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좀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나라구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번 또 깨닫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섬김, 그러니까 공경하여 받들어서 모시는 이러한 섬김이, 이 디아코니아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양식은 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위격인 사역적인 면으로 볼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 성부의 그 의미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경하여 받들어 모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말 섬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에요. 섬기다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섬김은 공경하여 받들어 모신다. 이걸 이제 우리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에 대한 여러분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성자는 성부만 공경하여 받들고, 그러면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공경하여 받들지 않는가,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에 대한 섬김, 디아코니아에 대해서 이게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날 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성자와 성령에 관해서의 이 관계를 볼 때, 물론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존경하여 받드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존경하거나 받들지 않으면 상대방의 요구를 우리가 안 들어줍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존경할 때 상대방의 요구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주듯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는 바로 이러한 디아코니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은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섬기신 행위고,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이 섬기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누가복음 4장 14절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사역 속에는 성령 하나님의 이 섬기시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을 갖고 모든 선한 일들을 다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섬기는 행위입니다. 섬기는 행위.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섬김의 사역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구원에 대한 이 사역이 되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죄인된 인간을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셨을까? 이 구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들은 올바르게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상의하시고 의논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에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각자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계획을 하셨다 그랬죠. 우리를 선택하시고 언제?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 우리의 구원을 정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섬기는 섬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참 너무 깊은 말씀들이에요. 지금 구원에 대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실행하셨는데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섬기신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도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다 이게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여러분 이게 오는 거고요.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을 볼 때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이 성령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 관계를 통해서 볼 때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신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이러한 섬기는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지난주, 지난주 세례 받으시는 장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성자,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성부. 다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신론에 관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에 대한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지난주도 얘기를 했고 오전 예배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이 뭐죠? 교회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마음이 참 너무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삼위일체라던가 하나님의 속성이라던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던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라던가 정말 가장 기독교에서 제일 기초가 되는 주제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들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복적이고 신비적인 의미에서 어떤 자기의 주관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니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단과 사이비와 각종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철저하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제가 이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은 서론의 설교를 할 때 아마 몇 달 전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더 그때보다는 깊이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아포칼립시스 드러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났냐면 성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가 되시죠. 근데 2위가 되시면 하나님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2위가 되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직능으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제가 삼위일체 설교를 할 때 2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삼위일체 중에서 하나님으로 믿기가 어려운 게 성자 하나님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Jesus is God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옛날에도 용납하기가 힘든 내용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제 말 틀린 말 아닙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이 성경을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단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의 예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그분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선재하신 그리스도,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 그분은 존재하셨다.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선재하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다다음 주면은 성탄절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9일이니까 이제 다다음 주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되면 또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믿지 않는 세상들도 상업적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캐롤을 틀어놓고 상품을 팔고 그렇게 하겠죠. 교회 또한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전야의 그 축하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돼서 그분의 탄생을 우리는 축하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31절과 32절에 대한 이 본문은 지난번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조금 더 제가 깊이 있게 좀 설교를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말을 하죠? 31절을 보십시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셨다.
그리고 32절을 보면은 수척 하늘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이라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위에 곧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셨는데 어떤 분입니까? 이 예수님은요, 만물 위에 계신다. 32절에도 만물 위에 계신다는 말을 하지요. 이건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사람에게 묘사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만물은 천지 만물이에요. 이 세상의 천지 만물 그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그냥 예수님 그러면 도깨비 방망이, 요술 방망이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뭐 하면 다 예수님이 복을 준다. 이렇게 기복신앙자들은, 기복신앙을 가진 목회자들은 예수님을 이상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 하늘로부터 오셨고 만물에 계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32절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32절의 말씀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32절이 그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는데 요한의 말에 의하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아쉬움을 토로한 거예요. 아쉬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는 선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늘나라에 계셨는데 이 세상에 그분이 오셨다. 그러면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33년의 생을 살면서 30년 동안은 개인적인 사생애의 삶을 사셨고 나머지 3년 6개월은 공생애의 사역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공생애의 사역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는 그 부분들을 전체는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역에 관해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오셔서 공생의 사역에 어떻게 갈릴리에서부터 또 예루살렘, 유다, 전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그분이 하셨던 그 일들이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말이 뭐냐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사복음서를 보시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삶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요한복음 3장 31절과 32절에 정말로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에, 그분의 가르치는 사역의 핵심은 뭐냐? 중심은 뭐냐?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증언했다. 증언하는 말 아까 마리티리에스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증언은. 마르트리아.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거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그 사실들,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보들을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에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만 저는 미국을 안 가봤습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보면 미국 사람은 저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수도가 어디고 뭐 나라가 뭐 주가 뭐 몇십 개 주가 있고 면적이 어떻고 뭐 화폐는 뭘 쓰고 뭐 이런 정보들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하늘에서 왔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은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잘 아니까 그분은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언제 들어갈지 모르지만 신약성경의 복음서를 들어가면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1절과 32절은 바로 이런 말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려요. 절대로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 어디서 보고 어디서 들었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참 안타까운.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런 원리. 그러니까 마르티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에 대한 말이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을 다 설교했습니다. 서론 부분에. 이 본문의 말씀이 왜 여러분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기복주의자들은 밤낮 그러겠죠. 가난해서 해방이 돼서 부자가 되게. 신비주의자들은 맨날 뭐 병 고치고 뭐 하고 뭐 이상한 거 음성 듣고 예언하느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다 틀린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목적으로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예수님이에요. 입을 열어 비유로 말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어떻게 해요?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에 감추인 것들을 메시아가 와서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그것을 드러내려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로부터라고 하는 말, 천지 창조 이후에 감추인 것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 다수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주석에 보면은 태초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라고 해석을 해요. 틀리지는 않아요.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지난번 설교를 들은 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하냐면 구속사의 핵심은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간다. 대부분 이런 쪽으로 구속사는 정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표현한다면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구속사에서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표현할 때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범죄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였어요. 그렇다고 에덴 동산이 완전한 퍼펙트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범죄하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 창세기부터 쭉 설교하면서 에덴 동산 이제 곧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때 또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표현으로 한다면은 그냥 죄인이 구원을 받는 어떤 잃어버린 뭐 이렇게 구원받느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속사적인 표현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다. 구속사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구속사는 하나님 나라의 하위 태제입니다. 하위 태제. 구속사보다 더 웅장한 스케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속사만을 연구하신 분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구속사의 상위 태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자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한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제 서로가 이렇게 섬기는 관계였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서로 디아코니아의 이런 섬김의 삶을 사셨다. 서로가 이렇게 존중해 주면서 또 이렇게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번 부분에는 성자 예수님께서 디아코니아의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디아코니아.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분의 삶은 여러분 단순하게 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었는데 그분의 삶을 여러분 보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그분이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그분은 하늘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그가 보고 들은 것을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 세상에 오셔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 제자들에게 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뭐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신비한 거 경험하고 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일들을 가르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가르치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은. 나머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수단.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급하니까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병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준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 들린 자가 없잖아요. 그거를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쫓아줬을 뿐이에요. 맨날 치유, 이적, 기적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수단과 목적을 혼동시켜버린 사람. 정말 불쌍한 사역자들입니다.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은사주의자들은 밤낮 불러 나타나는 거 있다고만 하고 기복주의자들은 밤낮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프지도 않고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목회자가 그런 설교만 하면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해요. 사기꾼 목사라 그러잖아요, 제가. 당연히 사기꾼 목사가 되지. 그래서 저는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를 저는 경멸합니다. 경멸. 큰일 납니다.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 예수께서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거 계속 제가 설교했던 본문. 중요한 이게 계속 여러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볼 때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버지가 그분 안에 계시는구나. 저분이 아버지 안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에는 그렇게 본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못 봤단 말이에요. 빌립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말을 생각나게 해서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이 제대로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온갖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각색 질병자들이 다 나왔습니다. 귀신 다 쫓아줬습니다. 이거를 어떤 이벤트, 어떤 기적에 대한 어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자가 없어요. 귀신 들린 자도 없어요. 눌려있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고 아버지와 함께 성령과 함께 나누셨던 그 대화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복음 3장 31절에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솔직하게 말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걸 안 믿었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앞으로 제 설교는 철저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다음 주에 창세기 들어가는데 쭉 성경 전체를 끌고 갑니다. 상당히 제가 부담이 많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마치 세계의 4대 성인인 석가모니인 부처나 공자나 소크라테스와 같이 예수님을 그 4대 성인 안에 집어넣어요.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그거 계속 공부를 했잖아요. 삼위일체에서. 예수를 무슨 친구니 뭐니 그것 이전에 근본을 먼저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물론 예수가 나는 너의 친구라 따뜻하게 그거 당연히 있죠. 근데 그것만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자기를 비워. 어떻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둘로스는 노예, 종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이거든요. 종이 뭐냐?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맡긴 자예요. 주인에게. 그리고 자기의 것이 없어요. 종은 자기의 모든 것들이 주인에게 속해 있습니다. 원래 이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이 단어는 진짜 종 중에서도요 아주 하위 낮은 종이에요. 이 둘로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의 종은요 부인도 자식도 자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주인 거예요. 주인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입니다. 겸손하신. 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배워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은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부자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났던. 우리 중에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자기 자랑하고 자기 내세우고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 낮춰야 돼요. 낮춰야 돼요. 자기 자랑하고 높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모두가 정말 겸손한 삶을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어떻게 해요?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근본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 자체가 이게 겸손하신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충분히 받아도 괜찮을 분이 오히려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세족식 이후에 요한복음 13장 12절과 14절을 보면 그들을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교훈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각을 시켜줘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나는 너희 선생님과 주다. 내가 맞다. 그러하다. 예수님이 하시고 세족식을 행하신 의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그 다음에 말이 뭐지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교육법은요 정말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됩니다. 손가락으로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본인이 몸소 사람들이 보는 실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에서 가장 올바르고 확실한 교육이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르면은 배우는 사람이 존경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가르치는 것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살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여러분 예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게 죄인을 위한 디아코니아예요. 섬기는 것, 섬김. 마태복음 20장 28절 아까 제가 봉독해드렸는데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목적이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셔도 당연하죠. 창조주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섬기는 자체를 예수님은 거부하시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겼습니다. 어떻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니라.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우선은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은 죄인들을 디아코니아 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였다. 어떻게? 둘로스 종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대신 죽은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섬김입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섬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그분의 섬김의 디아코니아 중에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아름다운 이러한 섬김이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디아코니아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으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20절을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나옵니다.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구합니다. 뭘 구했냐면 21절을 보니까 자신의 두 아들 중에 주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 제자들조차도 어떤 영적인 메시아라기보다는요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의식이 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슈퍼맨으로 오셔서 이제 로마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면 예수님은 당연히 이제 왕이 될 것이고 그 왕 밑에서 자기네들은 당연히 한 자리를 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베대 아들의 어미는 그 예수님의 그 왕이 되면 그 밑에 많은 자리가 있지만 가장 높은 자리인 우편과 좌편에 우리 옛날로 말하면 우의정과 좌의정이죠.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24절을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나머지 10명도 세베대의 어미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12명인데 12명 중에서도 자기가 가장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려고, 요즘의 정치 형태를 보면은 국무총리가 되려고, 그 다음에 장관이 또 밑에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시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5절 27절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말을 합니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렇죠. 리더십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좌지우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철학과 가치관과 리더십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섬기는 자.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게 헬라어로 둘로스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는 서로가 높은데 서로가 그 이름 내려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 마음대로 주관하고 수직적으로 종적으로 세워서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 나라와 어때요? 이게 패러독스예요. 패러독스. 패러독스가 뭐죠? 역설적이라는 말이에요. 역설적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지식이 없게 되면은요 진짜 여러분 교회는 난장판이 됩니다. 정말 난장판이 됩니다. 패러독스를 기억하세요. 패러독스. 역설적이라는 말이에요. 역설적. 패러독스예요. 역설적이다. 네. 패러독스. 반대는 정반대는. 그 오늘 가장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보다는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그 이치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하고 더 타락하고 더 더러운 모습들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그 세상보다도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볼 때 과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싶겠어요?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싶겠습니까? 아니지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교회는 패러독스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교회의 타락은 세속화입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세상 똑같이 닮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세상보다도 더 악하잖아요. 한 달 보름 전에 PD수첩에서 다락방 교단에 타락한 목회자들, 그 세상보다 더 악하잖아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은 직장의 상사가 부하 직원을 성폭행하면 감옥에 가잖아요. 그 다락방 교단은 뭐라 그래요? 목사가 성도를 성폭행하고 나서 그거를 복음이다, 사랑으로 덮어라. 그건 세상보다도 더 악하고 세상보다도 더 더러운 거예요. 그것이 PD수첩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 다락방의 교단을 가지고 지금 43만 명이 봤어요. 43만 5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뭐가 교회입니까? 사람은 많이 모인다고 교회입니까? 30년, 40년 믿었다고 교회입니까? 우리가 3대, 4대, 5대, 6대 기독교 가정이라고 해서 이것이 여러분 정말 올바른 것입니까?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다 들어갑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는 자유로 부름을 입은 자유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다락방 그 전부 다 육체의 기회를 삼은 거예요. 복음을 갖다가 변질시켜가지고 막 전도만 잘하고 세계 선교만 하면 그런 거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아니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뭐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동사를 기억하십시오. 종노릇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듀류에테라고 하는 이 동사거든요. 원형은 듀류오입니다. 이 동사를 파생이라 그래요. 분해를 해보면 직설법, 이거는 명령법이고요. 현재, 시제는 현재고 태는 수동태, 이인 복수니까 너희들이 서로 종노릇을 하라. 명령이 뭐지요? 절대적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게 아닙니다. 명령형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서로 종노릇하라. 명령형 현재는요, 계속적 용법에 ing예요.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당신의 종노릇을 하고, 내일은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나는 당신의 종노릇을 안 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명령법 현재는 지속적입니다. 계속입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서로 오직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잘해주니까 저 사람에게 뭘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이가 많건 적건 배우건 못하건 돈이 있건 많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오직 사랑 하나 가지고, 높고 낮고 배우고 못 배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태가 뭐지요?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는 스스로 자발적이잖아요. 억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억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 37번째 시간에, 지난주 오전 예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다양성의 존중과 예찬에 대해서 설교를 한 건 이제 정리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다양한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높여주고 기려줘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할 때 고백했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에 38번째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삼위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 서로가 상호 침투지. 페리코레시스. 서로가 상호가 침투하면서 연합하면서 하나의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관계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되니까 우리도 이렇게 페리코레시스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번 주 오전 예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교제, 서로 깊이 있는 교제. 그리고 이번 시간에 디아코니아입니다. 섬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릅니다. 그냥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영혼이 없는 짐승처럼 살다가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게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섬기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섬기는 것은 복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겨서, 그들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감동 안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을 갖고, 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우리가 이제 발견했다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부부간의 존중과 예찬과 페리코레시스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의 삶을 살아야 되고 부모와 자식들, 가족 모두가 그러고 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